할렐루야. 오늘은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다락방은 유난히도 무거운 분위기였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쩌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단순한 선생님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분이셨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떠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사실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을 예고하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또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그 사건이죠.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근심과 안심 또 슬픔과 기쁨을 번갈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그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지, 진리를 찾는 이들의 그 여정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 그들이 가졌던 솔직한 심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민족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고하셨던 대로 예수님은 이제 곧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히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좌절하고 슬퍼했죠. 하지만 이들의 그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나신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들이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그 기대와 신앙의 틀이 무너지게 되는 데 대한 아픔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처음에 걸었던 그 모든 희망과 기대가 함께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종종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을 알아주시고 또 내가 원하면 나를 도와주시고 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을 산산조각 내시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틀을 깨부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고통스러워하고 또 슬퍼하고 좌절하겠죠. 하지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깨어진 조각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할 때는 속삭이시고 양심이 찔릴 때는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외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귀를 깨우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슬픔과 좌절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해차를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의 미성숙한 내면을 담금질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뭔가 내 믿음에 위기가 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이 모두 다 깨진 것 같다고 느껴지면서 절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일부러 완전히 깨뜨리심으로써 우리가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절망스럽고 힘든 일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주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또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예수님을 보면서 참 깊이 절망하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자들이 근심에서부터 기쁨으로 그 감정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자잘한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분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실 그들의 인생의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직 미성숙할 때에는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을 좀 더 잘 되게 복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하나님은 그저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진정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인생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목적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깨달음이 오게 될 때 우리는 그저 단순한 감정적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깊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전부가 될 때 그분과 함께 걷는 삶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던 뭔가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발견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태어난 삶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무언가를 더 바라고 있던 여러분의 그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발견하고 그분을 누리는 믿음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를 내 인생의 만족으로 삼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 이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어떤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전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종종 불평하곤 했죠.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와 다른 방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내 안에 이 자아가 죽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기도할 때는 어땠습니까? 그저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초점이 나의 필요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결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충만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응답에서부터 오는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누리는 깊은 만족과 평안함의 상태인 것이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연합을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며 우리의 기쁨이 더 이상 어떤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진리를 찾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세 가지 단계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자아가 죽는 슬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기쁨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충만한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저 나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신앙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슬픔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기대와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